58. 완성. 모두의 운명. 진화 깨달음의 수단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면 당신께서는 항상 내가 있다는 느낌의 마음이 가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인과적 요소는 어디 있습니까? 왜 이 특정한 생각이 진화 깨달음을 가져옵니까? 내가 있다에 대한 성찰은 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관찰한다는 사실 자체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참된 성품에 대한 통찰을 가로막는 것은 마음의 약함과 무딤, 그리고 미세한 것을 간과하고 거친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입니다.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 내가 있다는 관념에만 마음을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그대의 마음과 그 변덕스러움을 완전히 자각하게 됩니다. 자각은 활동하는 맑은 조화성이어서 둔함을 해소하고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며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하게 그 바탕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변화가 눈부신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부주의에서 자각으로 향하는 심원하고 근본적인 이행입니다. 그것은 내가 있다라는 언구여야 합니까? 다른 어떤 문장은 안 됩니까? 만약 제가 탁자 하나가 있다에 집중하면 그것도 같은 목적에 이바지하지 않겠습니까? 집중하는 하나의 연습으로서는 괜찮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탁자라는 관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대는 탁자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면 그대가 가진 유일한 단서, 곧 그대가 존재한다는 그 확실한 느낌을 의식의 초점 안에 꾸준히 유지하십시오. 그것과 함께 있고, 그것과 함께 놀고, 그것을 숙고하고, 그것 속으로 깊이 파고드십시오. 그러다 보면 무지의 껍질이 터져서 그대가 실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내가 있다에 집중하는 것과 그 껍질이 터지는 것 사이에 어떤 인과적 연관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는 충동은 그대가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그 충동은 늘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만약 때가 오지 않았으면 그대는 온 마음으로 자기 탐구를 할 욕망도 그럴 힘도 없겠지요. 그러한 욕망과 그 성취가 가능한 것은 스승의 은총 때문 아닙니까? 스승의 빛나는 얼굴은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어 이 슬픔의 늪을 벗어나게 되는 미끼 아닙니까? 그대를 외적인 스승에게로 데려가는 것은 내적인 스승입니다. 마치 엄마가 자기 아이를 선생님에게 데려가는 것과 같지요. 그대의 스승을 신뢰하고 그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그대의 진정한 자아가 보낸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스승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대 자신의 심장이 말해주겠죠.
스승을 발견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스승이 그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그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사 그대의 스승을 만난다 해도 순전히 부주의함과 완고함 때문에 좋은 기회를 낭비하게 됩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 봅시다. 저에게는 대단한 장래성이랄 것은 전혀 없었지만 제 스승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신뢰하고 복종했습니다. 스승의 손에 저 자신을 완전히 맡기기 전에 그분을 조사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대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고작 그대 자신의 수준에서 그대에게 보이는 모습이겠죠. 저는 그가 일관성이 있는지,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 사이에 조화가 있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허다한 부조화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걸로는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떤 언행을 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대가 그의 동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그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자제력 있는 사람이기를 기대해야겠죠. 그런 사람들이야 많이 발견하겠지요. 그리고 그대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말입니다. 스승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즉 그대의 진화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관상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기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는 그대에게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대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대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에 의해서입니다. 만약 그대가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게 느낀다면, 만약 평소보다 더 명료하고 깊이 있게 그대 자신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사람을 제대로 만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일단 그를 신뢰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가르침을 완전히 그리고 충실하게 따르십시오. 설사 그대의 스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 함께 있는 것으로만 만족한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삿상만 해도 그대의 목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이 아집이나 의심 따위로 뒤섞이지 않고 어지럽혀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사람을 그대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기억하고 복종하십시오. 오롯하지 못함은 중대한 결함이며 그대가 자초하는 많은 슬픔의 원인이 됩니다. 잘못은 결코 스승이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은 항상 제자의 아둔함과 완고함입니다. 그러면 스승은 제자를 내치거나 제자 자격을 부인합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스승이 아니겠지요. 그는 때를 기다리면서 혼이 나고 정신이 든 제자가 한결 수용적인 태세로 자신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스승은 왜 그런 많은 수고를 합니까? 슬픔이 있고 그 슬픔을 끝내야 하니까요. 그는 사람들이 꿈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고통과 괴로움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합니다. 스승의 인내심은 한계가 없고 따라서 그것은 꺾일 수 없습니다. 스승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의 첫 스승이 마지막 스승도 됩니까? 아니면 스승에서 스승으로 거쳐가야 합니까? 전 우주가 그대의 스승입니다. 만약 그대가 깨어있고 영리하다면 모든 것에서 배웁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고 마음이 깨끗하다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게 되겠지요. 그대가 나태하고 들떠 있기 때문에 그대 내면의 진화가 외부의 스승으로 나타나서 그대로 하여금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꼭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어머니가 꼭 있어야 합니까? 하고 묻는 거나 다 같습니다. 의식 안의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상승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은 항상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미묘한 친존 혹은 어떤 직관의 섬광일 수도 있지만 도움이 오기는 와야 합니다. 내면의 진화는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는 애정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체를 안배합니다. 사자나 안내자가 필요하면 그가 스승을 보내어 필요한 일을 하게 합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내면의 진화가 지혜롭고 아름답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그 자체의 존재성이 없는 반사물에 불과하다고 하십니다. 한편 당신께서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 그토록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만약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의 행복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림자를 누가 신경 씁니까? 그대는 이원성이 없는 곳에 이원성을 도입했습니다. 몸이 있고 진화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진화가 내가 있다로서 반사됩니다. 마음은 그 불완전함, 조야함과 들뜸, 분별력과 통찰력의 부족 때문에 그 자신을 진화가 아니라 몸이라고 여깁니다. 마음을 정화하여 그것이 자신과 진화의 동일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마음이 진화 안에 합일되면 몸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본래의 모습, 즉 지각과 행위의 도구, 내면의 창조적 불길의 도구이자 표현으로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육신의 궁극적 가치는 우주적 몸을 곧 전체로서의 우주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 현상계 안에서 그대 자신을 깨달음에 따라 그대는 갈수록 그대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발견에는 끝이 없습니까?
시작이 없으니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승님의 은총에 의해 발견한 것은 저는 뭐라도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결코 끝나지 않는 그 발견, 새로운 차원으로의 자기 자신의 끝없는 그 초월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모든 것은 현상계의 영역에 속합니다. 낮은 것에서 벗어나야만 높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주의 구조 자체 안에 들어있는 원리입니다. 낮은 것은 무엇이고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각의 견지에서 보십시오. 더 넓고 더 깊은 의식이 더 높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의식을 보호하고 영구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세계의 유일한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가의 핵심, 곧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 나름의 특성, 성질, 힘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차원들을 발견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전 우주는 요가의 학교가 됩니다. 완성은 모든 인간들의 운명입니까?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운명이지요. 궁극적으로는. 그 가능성은 깨달음의 관념이 마음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의 확실성이 됩니다. 어떤 살아있는 존재가 자신도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나면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나온 최초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때가 되면 스승이라는 은혜로운 형상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마음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로군요. 달리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길을 헤매고 마음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헤맨다는 단어도 적절치 않습니다. 마음은 모든 기분 상태에서 그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실수가 아닙니다.